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지난 5월부터죠 시작된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마치 정밀화를 그리듯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항해 여정을 세밀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부터 떠나온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와서 드린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27장의 사도행전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화롭고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지만 거대한 오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항해하시면서 어떤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이 바울이 탄 배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타 있었습니다. 제수였던 바울을 비롯해 여러 제수들이 있었고, 또 바닷길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 또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탔습니다. 또 장사하기 위해 물건을 갖고 탄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르에서 출발한 그들은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 더 이상의 항해를 만류하고 미항에서 겨울을 머물다가 출항하자고 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1일 이 대속죄일은 오늘날 달력으로 보면 9월과 10월경에 해당합니다. 네. 미디어에서 지금 뭐 자꾸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제수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이 항해했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항해를 멈춰야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충고보다는 바닷길에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의견대로 무리한 출항을 하게 됩니다. 한 제수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선장의 경험과 지식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했던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의 교만이 부른 역경이었습니다. 겨울에 출항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선장과 선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빨리 가고자 하는 조바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보다 백길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이 더 풍부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이었을까요? 결국 수많은 곡물과 270명의 인원을 싣고 출발한 알렉산드리아호는 풍랑 앞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고 만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빵을 들어 사람들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이태리 로마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항해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운송편의 백길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거쳐 가는 항로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1장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위쪽에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세 번의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빵에서의 재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로마로 출항하는 배가 출발하는 것이죠.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화물선으로 갈아타고 가게 됩니다. 오늘 리도를 거쳐서 오늘 이 구브루섬을 거쳐서 리도를 거쳐서 이제 살로메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페어 헤븐이라는 곳이 미항인데 광풍에 떠밀려서 이제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페어 헤븐이라는 미항에서 머물자라고 제안을 했고, 오늘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닉스까지 거기서 쉬려고 갔는데 결국에는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고, 꾸불꾸불한 이 선은 바로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표류하고 있는 배의 진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꾸불꾸불한 스톰을 만났을 때, 이때 오늘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바울이 이 감사 기도를 드린 시점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열 나흘 동안 대략 800km를 떠밀려온 때였습니다. 꾸불꾸불한 선이 있는 부분이 맞춰질 때쯤에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사나운 폭풍만 거세게 휘몰아쳤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껴졌기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최후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베레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계속 몰아칩니다. 어둠은 깊어져 가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리저리 뒹굴며 상인들의 물건 또한 배 안에서 부서지고 배의 돛은 아마 이미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사나운 폭풍만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다. 온 세상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재난의 소식으로 인해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을 항해하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드려진 이 배 안에 있던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변화시켜준 주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리진 않았을까요? 그날 밤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왔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틀림없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되기를 내가 믿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열쇠입니다. 성도들, 또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가 이 바울의 항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내온 이유는 바울의 이 회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는 회심이 끝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회심의 시작이라면 변화의 삶은 지속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기 시작했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이죠. 그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껏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만이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애굽인,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삶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지역,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로마에까지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거쳐갔던 모든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은 선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울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쳐갔던 전도 여행의 여러 지역에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선교의 용어 중에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하는 선교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공전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해 한 지역의 예배가 한국과 여러 나라를 동시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은혜를 받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켜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할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섬김과 사랑으로 일치해 나아갈 때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 헌금의 일부를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걸어가고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선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침울하다 해도 성도는 구원의 소망을 받은 성도들이고 오늘도 구원의 소망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 338장을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4절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했던 플라워 아담즈라는 사람은 25세에 연기자로서 무대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연기를 그만두게 되고 그녀는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이 베델에 있었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하게 됩니다. 이 작사했던 찬송의 가사는 찬송이 되어 훗날 1912년 4월 14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 주일 저녁에 영국 감리교회의 성도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가 악장으로서 생애 마지막 찬송으로 노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울려 퍼진 이 찬양을 듣고 이어서 8명의 악사들이 함께 그 노래에 참여했고 잠시 후 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마지막 찬송을 노래한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죽으셨습니다. 그 두 팔 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 손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괴롭고 지칠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손으로 붙들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침몰하는 갑판 위에서 마지막 감사의 찬양을 부른 이들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 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장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인생을 항해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삶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매 순간 인식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고백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의 숫자만큼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오늘 이 케임브리지 한육에서 예배를 드렸던 인원수를 목회부에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거진 400명이라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400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800명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빛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항해에 키를 잡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의심과 불안,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부둥켜 안으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손끝과 발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35절을 개역개정은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본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여러분, 바울이 떡을 떼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먹고 난 뒤에 그 떡을 주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덜덜 떨고 있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감사의 기도에 반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떡을 떼며 감사 기도를 후에 축사하고 난 뒤에 그 음식을 주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14일 시간이라는 동안에 배 안의 일행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다른 이들도 안심하며 받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떼어 먹은 것은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설교문을 써나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성만찬을 하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떼듯이 떡을 떼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었죠.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이 중요했고 형식이 중요했기에 주님은 그들 곁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통해 보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호는 손상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그 하물선은 파괴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동력을 잃고 흘러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한 일이 배에 남은 식량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무사 육지에 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배에 남았던 마지막 식량만큼은 끝까지 배에 남겨두었을 텐데 배 안의 사람들은 마지막 비상 식량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무사 육지에 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죠. 두려움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주님으로 인해 뱃속에 있던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제수들과 군사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파악한 숫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276명이라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부흥은 재앙이 될 것이고 우리의 부흥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분열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식과 경험은 참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나의 방법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열고자 하는 문이 닫힐 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문이 열려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있던 일입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던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백발이 무성하고 몹시 지쳐 보이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 잠시 쉬면서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그에게 빵과 스프를 줍니다. 그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진사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누추하고 연약해 보이던 그 모습이 큰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노인의 겉모습은 삶에 지쳐있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 속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 부유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제 토요일 밀 프로그램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 패키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서 오후에 그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패키지를 받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 사역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나누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진사가 찍은 노인의 사진은 훗날 유화로 그려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유화 작품을 한번 보시죠. 기도하는 노인의 사진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은혜라는 사진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 깊은 마음의 사진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전도 여정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항상 함께했던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제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처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주 앞에 가져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